오늘은 이 사도행전 강해로 이제 83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풍랑 중에서 사람들한테 고백한 신앙 고백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침에도 설교하고 주일날 오후에도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니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관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류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 이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인생이. 그죠? 두려운 거 있을까요? 불안할까요? 왜 두렵고 불안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해지면은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드디어 꿈에도 가고 싶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중이었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비전,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이 설레고 막 불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리오는 이 가이사랴에서 연안을 항해하는 작은 배, 그러니까 즉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라 그랬어요. 아드라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죠. 가이사랴, 여기 감옥에 있었죠. 여기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총독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타고 시돈에 가서 정착을 했죠. 좀 정박을 했어요, 며칠.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바울이 친구들을 가서 만날 수 있게 해줬죠. 율리오는 바울을 하나의 죄수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죄수는 내보내주면 안 되죠, 도망가니까.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바울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갔다 오라고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돈에서 옛 교인들을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아드라무떼노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요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요 정도에 드로아에 있는 곳이 드로아 요 위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탄 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 연안선을 따라서 요 아드라무떼노까지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배는 아니에요. 바다 멀리 나가지 않고 그 바다 연안선을 따라서 가는 배입니다. 그런 상선이었어요, 상선. 그것을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내렸어요? 무라라고 하는 곳에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라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이게 몇 절부터 나옵니까?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을 2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시작. 무라시에 이르러 그랬죠? 무라시. 아까 무라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죠? 무라. 예? 대답 좀 해주세요. 난 이러고 있는데 봤는지. 예? 무라. 여기 지금 어느 나라예요? 지금으로 알아. 터키죠, 터키. 예, 터키 서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무라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뭘 했느냐? 그 다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지고 요 배는 여기로 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배는 어디서 오는 배라 그랬어요? 애굽에 보면 여기 요 정도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고대에는 상당히 기독교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지금 이슬람권이 돼버렸죠.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인데 이 배가 무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인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항상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에서 식량을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세대 4대 곡창지대죠. 쌀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다 이제 이걸 다 식민지 통치해가지고 이 당시엔 로마 제국의 일부였죠. 이집트에서 쌀을 이제 가져다 먹었습니다. 공량을. 그래서 여기 애굽에 있는 쌀을 싣고 어디로 가는 배?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어디서 탄 거예요? 무라에서 그 이제 작은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배를 탔다 그 말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거기에 오르게 했다. 이해가 되죠? 지도가 없으면 뭔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배를 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을 태운 배는 이제 무라항을 떠나가지고 이탈리아로 항해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그랬어요. 이 바람이 이제 북서풍입니다. 북서풍이니까 이쪽이 북쪽이죠? 예? 서쪽은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 북서풍이 불었어요. 북서풍이. 자, 북서풍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세요. 자, 이 무라로에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북서풍이 굉장히 세게 불어. 그러니까 배가 가려고 하는 목표대로 못 가고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자꾸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지금 같이 뭐 동력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범선인데 대부분이 뭐 갤리선이래 봐야 노예들이 밑에서 짓는 거고 밀려가지고 어디로 살모네 밑으로 해서 요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하여. 자,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여기 섬이 있으니까 바람을 어느 정도 막겠죠.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로 내려와서 살모네로 해가지고 요 그레데 섬 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북서풍을 그 바람막이로 하여 어디 갔다는 미항에 정박했다 그 말이에요. 미항 보이죠?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8절까지가 지도로 설명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미항에 정박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 미항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우여곡절 끝에 배는 이제 바람을 피해가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했는데 예상했던 날보다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이탈리아로 못 가게 된 거죠. 자꾸 바람에 밀려가지고. 자, 미항에 정박했어요. 자, 누가는 이 미항에 정박했을 때가 언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하죠. 대속죄일,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 이 당시의 대속죄일이 이건 이제 이것은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해요.
제일 정확한 게 천문학이에요. 그 당시에 뭐가 언제, 월식이 언제 일어났고 이런 거 성경에 딱 찾으면 그 다음부터 연도 계산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AD 59년 10월 5일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연대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도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AD 59년 10월 5일. 예? 그래서 AD 60년에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 연대가 또 이제 추정이 돼요. 자, AD 59년 10월 5일이었는데, 뭐가 지났다 그랬잖아, 이 날이. 금식일이 지났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지났으니까, 대략 한 10월 한 12일 좀 넘어서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배가 떠났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미항에서 출발한 배가. 금식일이 지났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그래. 그 말은 우리가 잘 모르죠. 거기 기후를 모르니까. 이 지역은 9월 14일부터, 이 날이 언제? 10월 중순이라 그랬죠?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유로굴라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유로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싹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태풍이라 그러지, 태풍.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시면 태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름은 유로굴라고 우리는 타이푼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이 가을에 태풍이, 굉장히 센 태풍이 불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항해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기간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지금 이때가 10월 중순이니까 9월에서 11월 사이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이거예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이죠. 위험할 때였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정보를 살짝 줍니다. 천문학적인 정보, 기후학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하면은 11월 11일부터 그 다음 해인 3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는 겨울에 해당되는데, 이 기간에는 아예 항해가 법으로 금지됐어요. 그때는 뭐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가 가지 않도록 권고사항이었고, 겨울에는 아예 금지되어 있었어요. 항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 율리오는 선주와 선장 그리고 항해 경험이 많은 바울을 불러서, 아까 그 지도를 다시 켜놔 보세요. 지도. 자, 여기 미항에 있는데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면은 지금 이때가 가을이니까 상당히 위험한 때다 말이에요. 위험한 때. 그러니까 이 배의 이 안전을 책임지고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입장에서는 과연 계속 항해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되느냐. 겨울을 나려면 몇 달을 지나야 돼요? 3-4달을 여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어요. 백부장에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항에서 지금 선상에서 회의를 열은 겁니다. 항해를 계속 할 것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여기서 겨울을 날 것인가. 그 회의를 했어요. 선상회의를. 자, 선상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일치하면 좋았는데, 바울의 말과 선장과 선주의 말이, 의견이 달랐어요. 바울은 가자 그랬어요? 가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번 항해 중에 반드시 유로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불 거다. 유로굴라라고 하는 태풍이라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로굴라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반드시 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해하면은 우리가 싣고 있는 곡물, 다른 화물뿐만 아니라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다 잃게 될 겁니다. 배도 다 부서지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단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 잘 보세요. 기후학적으로 상당히 큰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보면은. 바울은 유로굴라가 반드시 불 것이고, 불게 되면 여기는 곡식과 이 모든 화물을 다 잃어버리고 배도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라고 하는 상당히 뭔가를 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10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여기 좀 이렇게 바울 신학자 이름도 적어 왔는데 바울 신학자 이름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눌러보세요. 네, 이제 이런 F.F. 브루스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울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이 바다 항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벌써 3번이나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지중해를 여러 번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학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 사람, 상세하게 알았을 것이다 하는 바울의 그런 경험과 지식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이제 이보다 이전에 쓴 거죠. 앞서서 쓴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여러 번 내가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내가 겪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 앞절에 보면은 내가 세 번 배를 탔는데 배를 탄 중에서 3번 배가 파도 때문에 파손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3번 파손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그 폭풍 속에서 바다에서 지낸 경험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으로 봐서 바울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바울이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이 지역을 항해하는 배를 탄 경험이 있고, 또한 이 지역의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모르나요? 선장은 더 잘 알지. 바울보다 훨씬 더 잘 알죠. 바울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기간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항해를 할 경우 닥치게 될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본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림을 본 것처럼 자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 지역을 수시로 드나드는 선장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국의 또 한 사람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하워드 마샬은 바울이 이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지 경험과 지식으로 말했다면 가능성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눈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미리 보여준 것을 바울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오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정말 몸소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굉장히 부럽죠. 예?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매 순간순간 속에서 이렇게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좀 깊이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보면, 거기 배 한 서너 번 타고 다녔다고 그거 다 알겠어요? 오늘 보면 선장과 선조는 가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1년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험도 다 이미 가르쳐주시고 피할 길도 피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과 목장이 있는 길로, 잔잔한 물가가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일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맨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세요.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해져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내가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심 걱정 싹 없어져요.
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말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추락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반박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예? 이 선장과 선주들도 이 시기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있는 시기임을 바울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뱃사람 아닙니까? 거기 항해하는 전문가인데. 그러나 바람은 어떨 때는 불 수도 있지만 안 불 수도 있어요. 왜? 이때는 겨울에는 아예 못 나가겠지만 가을에는 그냥 위험한 거지 꼭 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가을에는 위험하고 겨울에는 금지되어 있고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주들은 가자 그럽니다. 항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이 선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는 들어보세요. 다시 이 지도를 계속 익히고 있어요. 로마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지만 항상 뭐가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해요. 식량이. 예? 특별히 이제 가을쯤 되면 식량이 많이 부족해지는데 이 식량이 제때 와야 돼요. 근데 가을과 겨울에는 뭐야? 풍랑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와. 배들이 안 와. 그래서 식량이 더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겨울에는 아예 못 오지만 가을에 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고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을에 곡식을 가지고 온 배들은 평상시 가격보다 위험을 무릅쓴 값, 목숨을 건 값을 쳐줬어요. 몇 배를 더 쳐줬다래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랑가만이 만약에 지금 얼마죠? 사랑가만이 흑가마니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10kg 아니면 5kg 사다 먹기 때문에 무거워서 들고 올 수가 없어. 요새 이제 배달해 주지만은 옛날에는 쌀한가마니 그럼 80kg였는데 그 다음부터 부대로 나오면서 60kg가 되고 그다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쌀 한 가마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때 가져가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쳐준다. 이거 3배에서 5배 돈을 베니 수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배가 만약에 오다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배값을 다 물어줬어요. 로마에서. 그래야 위험을 무릅쓰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장과 선주들은 지금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불타서 지금 이때 지금 위험할 때 배를 끌고 온 자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번 모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업가들은 어떻게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모험을 하죠. 모험을. 사업가들은 망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월급쟁이는 그냥 망할 일은 없죠. 월급만 받으면 되지만 큰 돈도 벌 수 없어요. 그러나 사업가들은 어때요? 망할 수도 있지만 한번 대박 터지면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항해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배에 지금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목숨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여튼 겨울을 나더라도 미항은 좀 위험하다. 조그만 항구니까 위험하니까 그 다시 지도 펴보세요. 지도 왜 자꾸 없어요? 예. 여기 미항은 좀 위험했대요. 여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미항에 있지 말고 베닉스라는 곳까지는 가보자. 베닉스라는 곳까지는 배 타고 여기서 좀만 가면 되죠. 베닉스라는 곳까지는 가서 보고 거기 가서 겨울을 나든지 여기서 하면 다 보이잖아요. 바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가자 이거지. 괜찮은 것 같으면 가자. 예? 겨울을 나더라도 베닉스에 가서 가자.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베닉스까지는 가자. 거기서 이제 상황을 봐서 바람이 많이 불면 겨울을 거기서 나고 아니면 이제 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선택을 해야 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미항에서 겨울을 나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까지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참모들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지도자는 선택의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참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또한 책임지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 지도자는. 예? 누가 의견을 줘서 자기가 그 의견을 받았더라도 그 의견이 잘 됐든 안 됐든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율리오는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돈에서 자유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도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의 말도 믿을만해요. 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백부장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종교보다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신에 의존하기보다는 이곳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녔던 선장과 선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전문가의 의견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죠? 교회 일을 하고 건축을 할 때도 저 목사예요. 내가 딱 와서 자 땅을 파는데 이렇게 파시오. 토목 전공한 사람에서 그렇게 하면 집 무너집니다. 이렇게 파야 됩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 얘기 들어야지. 내가 목사가 뭘 알겠어요. 전문가 얘기 들어야지 그럴 때는. 그러나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을 했어요. 출항! 명령을 내렸어요. 드디어 바울이 분명히 여기 배가 다 부서지고 다 망한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했습니다. 자, 출항을 했는데 그때 또 때마침 보면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근데 출항하기로 한 날 아침에 딱 보니까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게 아니라 남풍이 살랑살랑 불면서 우리들의 판단이 맞았구나. 이렇게 상황이 간단 말이에요.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 잘 풀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요나에서도 읽었죠. 요나가 도망갈 때 어떻게 됐어요? 날씨가 좋아서 배가 출항했다고. 출항한 다음에 풍랑이 일어났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순간순간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아침에 보니까 또 싹 남풍이 또 순하게 불어요. 이 마귀가 다 이렇게 역사할 때는 맨 처음에 우리 망하게 가는 길로 하려고 다 꼬십니다. 달콤하게 보여요. 달콤하게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딱 상황을 보니까 자기 경험적인 지식 이런 걸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더니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떠나려고 했을 때 광풍이 불었으면 안 떠났겠지. 그런데 그날 아침에 또 따뜻한 남풍이 부니까 떠난 거예요. 이거 이제 이따가 말하겠지만 마귀가 다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두 길이 있다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망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면 복을 받는 두 길을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이 길을 계속 가면 망하고 죽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들어서면은 그 가는 길 동안에 뭐 조금 불편한 길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은 복받는 길에 복받는 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어느 트랙에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등산할 때 여러분 길 없으면 그런데 꼭 글로 들어가다 사고 당하는 사람 있어요? 길 없으면 글로 들어가면 좀 있으면 떨어져. 글로 가면은. 하나님이 복받는 길로 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유로굴라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벌어집니까? 오늘 쭉 말씀을 보면 이 광풍이 무려 14일 동안 밤낮으로 불었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14일 동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14일 동안 계속 불었고 선장과 선주들과 백부장은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곡물도 다 버리고 화물도 버리고 바다 기구들도 버리고 배에 있는 거 다 버려, 살기 위해서. 그거 갖다 주고 돈 벌라 그랬는데 그거 다 버려요, 살기 위해서. 결국 배도 잃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만 간신히 건지게 됩니다. 목숨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바울의 말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조그만 결정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도 구하고 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많이 하는데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의 조언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 듣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의 말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말들이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건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이. 선택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가 나에게 무슨 정보를 줬는데 난 그 사람 말 듣고 그랬는데 그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택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별의 영을. 여러분, 백부장의 인생에 바울이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백부장은 자기 인생 그걸로 종칠 뻔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기도로 살아나게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또 하나님은 강단에서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야지. 그 말에 순종해야죠.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두 번째,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바다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로굴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이 풍랑이 14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어요. 14일 동안. 선장과 선원들과 군인들은 살기 위해서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배를 통제하는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2주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댔습니다. 14일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육지에 있어도 무서울 텐데 바다에서 그 방망한 지중해 배 하나, 조그만 배 하나에 14일 동안 광풍이 불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20절에 보면 누가가 하는 말이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었다. 살 소망이 있었겠어요, 거기? 없죠? 불순종한 결과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고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부서지게 생겼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용맹을 자랑하며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 군인들도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도 모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의 광풍이 몰려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쟁쟁하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 수술대 앞에 서면은 기도해 주러 가면은 제가 그때 부목 살 때 30몇 살밖에 더 먹었겠어요. 60이 넘은 아버님 같은 분들인데 손을 잡고 울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저 양반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회적으로도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위암 수술이나 이런 걸 앞두고 있으니까 진짜 어린 양이 자식보다도 나이 어린 제 손을 잡고 울어. 목사님, 제가 이번 수술하면 암덩어리 다 떼내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까지 하더라고요. 다짐까지.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14일이 그랬으니 밥도 못 먹고 죽고 밤낮으로 그랬으니 여러분 교대로 잤다 그래도 뭐 제대로 잠이나 잤겠어요. 엉망진창 14일 동안 굶주리고 추위와 공포와 두려움에 14일을 떨었겠죠, 여러분. 14일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배에 탄 총 270명의 사람들 중에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달랐어요. 한 사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면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14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14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서 이제 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구원의 여망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너무나 얼굴 평안해, 너무나 침착해, 너무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뱃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거 보시오. 내가 14일 전에 그가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 그랬지 않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때 내 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이 뒤끝 장렬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하려고 그랬겠죠. 하나님 뒤끝 장렬한 게 아니라 바울이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해. 그러면서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배는 잃게 되겠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안심을 시켜요.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 그런 가운데서 인간인데 바울도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행첸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꾸며냈다는 거예요. 바울을 좀 이렇게 영웅시하려고. 꾸며냈다는 거예요. 왜? 14일 동안 밤낮으로 풍랑이 불어서 밥을 굶고 잠을 못 잔 이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간이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을 미화시키려고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정상적인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평온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믿음과 확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 그렇게 있을 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로 오늘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고 네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며 너는 죽지 않고 반드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응답해 주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풍랑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풍랑이 몰려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파손되지 않아, 배가. 여러분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타고 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두려워 쓰러져.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그런 상황이 똑같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주저앉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비록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왕 믿는 거,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조그맣게 하시네.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뭘 하냐면은 바울이 나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중보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목숨만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복음 전하려고 그랬겠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읽으면 알겠지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에피소드가 벌어져요. 270명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그 276명의 사람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목숨도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아까 하나님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가면 바울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 때문에, 바울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그 배에 바울과 같이 타고 갔다는 게 최고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떨어져 죽을 사람들이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탔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안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 기도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전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안전하고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안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수요예배 나와서 가족 중에 누구야 한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기도 덕분에 그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가족. 가서 큰 소리 치세요, 여러분. 당신 내가 기도해서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타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바울처럼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큰 소리 치세요. 너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놈아. 자식들에게도 너 엄마가 기도해서 사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이 나라의 안전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감사한 건 교회다 많이 내야 돼. 저 국회의원들한테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 하나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로마 감옥에 2년 갇혀가지고 바울이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네가 감옥에서 썩고 죽지 않고 반드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이 힘을 내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죠. 오늘 배에 타서 14일 동안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기고 소마에 끊겼을 때에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이고 거기는 가짜 신이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로마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고 예배하라고 자기에게 헌신과 충성을 바치라고 하는 가짜 신이 앉아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황제 재단을 만들고 숭배하게 했잖아요. 황제를 예배하게 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일본 천황을 갖다가 신으로 떠받들어가지고 그 신사에 가서 우리들이 그 일본의 천황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절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경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가지고. 그 자가 거기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꿈, 바울의 꿈은 뭡니까? 그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저거는 가짜 왕이고 진짜 왕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래서 로마인들을 구원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바울의 꿈이에요. 바울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 같아요.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꿈과 같기를 바랍니다. 갖게 되기를.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 있는데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절로 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순간 로마는 복받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는 복음화 될 테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받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댕이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을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면 거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세워져. 그러니까 바울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는 사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니까 누가 비상에 걸렸을까요? 이 우주의 권세를 틀어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우주의 검은 세력, 어둠의 세력, 그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비상에.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울을 못 가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계속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로 가는 배까지 탔네. 배를 타니까 이제 더 큰일 났네. 로마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 사탄이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다에다 몰아넣어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로마로 못 가게. 이 뒤에서 하는 짓이 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는 암흑과 혼돈과 어둠의 세력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귀신이 나오고 온갖 못된 세력이 거기서 다 튀어나와요. 진짜 바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기 굉장한 상징성이 있어요. 바닷물을 통해서. 보세요. 바울의 말을 듣자. 바울이 가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에? 바울은 겨울을 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주들과 마귀가 선장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항의하게 하고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말을 듣게 하고 바다로 나게 해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14일 동안 여러분 요새 좋은 배도 하루만 풍랑이 나도 뒤집혀 죽어요. 이 좋은 배도. 그 당시에 그 조그만 배가 14일 동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안 뒤집혀서 안 죽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요동을 치는데 누가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떡 잡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그 키를 인간이 못 잡았지만 하나님이 잡고 가는 길로 가고 있었어요. 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배의 키를 잡고 있어요. 14일 동안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바울을 어둠의 세력이 바다라고 하는 혼돈의 세력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난동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 바다에 절대 안 죽어. 너는 반드시 가이사, 저 가짜 신, 가짜 하나님, 가짜 주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그냥 구원해가지고 너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바울과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 일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하고 악의 세력을 잠잠케 하셔요. 바울이 구원받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말씀들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나 또는 교회에 있어서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항상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듣게 하소서. 첫 번째, 아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중보 기도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한다는 걸 알고 더욱 열심히 중보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의 장난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앞에 기도 제목 있어요. 눈독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